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 맺었던 내용을 이 시편 기자가 89편의 시편 기자는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굉장히 남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 왕에게 언약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위기를 좀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과 다윗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가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그가가 지금 그 다윗이에요. 내게 부르기를, 하나님을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달인데 아버지 하면 이 가운데는 저를 비롯해서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다지 뭐 별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 한국의 아버지 상은 그다지 이렇게 자상한 편이 아니었죠. 그때는 뭐 밥 먹고 살기가 바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뭐 자상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드물었을 겁니다. 없진 않았지만 좀 드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아버지 상은 그리 요즘처럼 이렇게 뭐 자녀를 토닥거려주고 뭐 이런 상은 많이 안 남아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특별히 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실 수가 있겠어요. 이렇든 저렇든 아버지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이미지, 우리가 느껴야 할 아버지 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 말고 성경에서 과연 아버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곧 오늘날 아버지 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그의 마음은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상 그 이상을 어떻게 추측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성경을 깊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에 나타날 그 아버지 상, 그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가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록 우리가 아버지 상이 뭐 그리 친절하거나 자상한 그런 것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렇게 보통 가정이라면 아버지 하면 든든한 건 있죠. 옆에 이렇게 계시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제가 엊그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한 것이 있는데, 제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평생에 딱 한 번 싸웠거든요. 참 멋있게 싸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학교에 그 송구부 핸드볼 부가 있었는데 그 애 하나가 이렇게 여자애들은 못 살게 굴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의의 사도로 튀어나와가지고 그 애가 한 번 이렇게 붙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일 이후로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도망을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이 송구부가 이 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혼자고 이 아이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맨날 정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뒷문으로 도망가고 내 친구 시켜가지고 앞에 있냐 없냐 살펴해가지고 이러고 다니기를 한 달 다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일이 이제 문득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야, 만약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그 정문에 나오시기만 했더라도 나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문은 나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뒷문으로 도망가고 담 타고 도망가고 이런 적이 제가 있어요. 한 달을. 조직을 건드리면 안 돼요. 예, 이제
뭐 영화에서는 조직 건드리고도 뭐 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보통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나와 함께 있다면 어린 아이가 싸움을 하다가 코피를 흘리고 이렇게 신나게 맞다가도 아버지가 옆에 오면 갑자기 기세가 등등해지죠. 그래서 그 때리던 애를 다시 때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겨요.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힘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그 든든함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한 분이셨기에 이렇게 다윗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21절 거길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여기를 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좀 연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이 그 이세, 베들레헴 이세, 아무도 몰랐던 그 이세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름 부을 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세가 자기 아들 7명을 쫙 다 데리고 오는데 처음 들어온 엘리압을 보자마자 와, 쟤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걔 아니야. 그리고 중심을 보아라. 아무리 껍데기가 좋아도 중심이 아니면 아니다. 그때로부터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오는데 사무엘이 전부 다 노 딱 하죠.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번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금방 캐치를 한 것입니다. 아, 중심을 봐야 되는 거구나. 영안이 탁 열리면서 둘째, 셋째, 넷째 아닌 것이 금방 보였던 것입니다.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이게 다냐 할 때 이세조차도, 그 아버지 이세조차도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왜 하필이면 그 막내 다윗만 놔뒀을까? 아무튼 그 뭐 하나 있긴 있는데 데리고 와. 들어오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냥 기름을 붓죠. 그 구약시대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혔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왕으로서 당연히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그 왕된 다윗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기름 부음에 있거든요. 이 기름 부음이 신약으로 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인침,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치십니까? 도장을 찍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라고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맡겨질 사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도 함께 권세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그 다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이제 왕으로 등극한 거 아니죠. 한참 고난의 길을 많이 걷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그 다음 장면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있던 자기 형들에게 갖다 주러 갔다가 거기에서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꼼짝 못하고 진영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만군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저 이방 족속 블레셋에 꼼짝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다니 말도 안 된다 하고는 사울에게 가서, 그 당시 왕이죠, 사울에 가서 제가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우습지도 않죠. 그 조그마한 애가 와가지고 그때 이 사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아, 너는 소년이고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용사라. 어렸을 때부터 이 칼싸움, 창싸움 이런 거로 훈련을 단단히 받은 그러한 군인이요 장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소년과 장수와 이것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 전문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런 전문 영역들에 대해서 전문가 앞에 비전문가가 서면 이건 안 되죠. 제가 아무리 이 영혼의 뜨거운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 팔에 다친 사람한테 제가 칼 잘 드는 걸 가지고 막 우리 유석헌 장로님 앞에서 잘라내면 되겠어요? 완전히 웃기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의사라, 쉽게 이야기하면. 축구 선수 앞에서 동네 어린애가 공 가지고 드리블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체육만이 2m 18이에요. 격투기로 바뀐 거 아시죠? 씨름 선수에서. 그거 저하고 만약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됩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가 앞에서는 비전문가는 안 되는 것인데, 특히나 전쟁에 있어서 다윗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아주 어린 아이였고, 이 골리앗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자란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 사울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왜 안 됩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할 수 없이 보내줘요. 그 나가서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그건 다 외우죠. 그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돼요. 같이 한번 보죠. 사무엘상 17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46절 보십시오.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 시편 89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팔이 다윗을 강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팔로 다윗과 함께 하니까 장수의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의 손에 넘기움을 받게 됩니다. 단 물맷돌 한 개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지금 사무엘상 17장 얼마나 성경이 멋진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50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손에 칼이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의 목을 죄일 수 있게 하셨다. 어린 소년 다윗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 그 죽은 것을 가서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 빼가지고 목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인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단과의 얼마나 큰 영적인 전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왜 이렇게 피곤해요? 그런 사단과의 전쟁들을 하다 보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자꾸만 그 피곤한 육체를 만족시키고 싶은 쪽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하고 유혹하는 사단에 대하여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승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버지 되심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시편 89편을 다시 가봅니다.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이렇게 나오죠. 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다윗을 장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다 사회에서 장자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신명기 2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1장 15절. 찾으시면서 제가 읽는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어떤 유대인이 아내가 둘이 있어요. 뭐 어떻게 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둘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해요. 근데 미워하는 그 아내에게서 아이가 먼저 태어났어요. 장자예요. 근데 여기서 또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기업을 나눌 때가 됐어요. 유산을 나눌 때가 됐는데 사랑을 하는 그 아내에서 난 아들에게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비록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가 참 장자이니 이에게 유산을 주되 얼만큼요? 다른 아들들의 2배, 두 몫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권입니다. 에서가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장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장자하면은 최고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렇게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막 이렇게 안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가라, 꼭 가라. 그리고 네가 바로에게 가면 애굽 왕 바로에게 가면 꼭 이 말을 전해라. 내가 내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장자인데 네가 그러니까 애굽 그 바로 왕이 네가 내 장자를 붙들고 있었다. 이제 내 장자를 보내주어라. 만약
내 장자인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모든 애굽의 전역의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모세의 입에다 담아주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자는 누구고 삼자는 누굽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샘플로, 모델로 누굴 택했다?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고 그 모든 이방인들을 나중에 그 장자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충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에서처럼 이스라엘은 그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여기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인류의 장자, 맏아들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찾아보셔요. 로마서 8장 29절 빨리빨리 찾아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찾으신 분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권세가 있어 라고 하는 샘플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6절 찾으신 분 시작.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 땅으로 다시 이끌으실 때에 누구로 하여금 경배하게 한다고요? 천사들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게 한다. 맏아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장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장자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자 삼으셨다. 다윗이 몇째예요? 막내가 몇 번째예요? 이세 몇 번째? 몇 아들이 있었어요? 이세에게 8아들이 있었죠. 8번째 막내였어요. 8번째였어요. 그런데 그 막내를 장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장자권이 얼마만큼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 알겠는데 왜 다윗 막내를 장자 삼으셨다라고 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버지 되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인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형제들 가운데서 제가 쭉 이렇게 읊어드릴 테니까 최초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두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그 가운데 누구의 제사를 받고? 아벨. 아벨이 형의 동생이에요. 동생이죠. 가인이 형인데 형은 그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죠. 믿음의 주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최초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둘째는 이삭. 그런데 누가 그 약속의 씨를 이어요? 둘째 이삭이 그 씨를 잇죠. 이삭의 아들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 누가 첫째예요? 에서. 둘째가 야곱.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가 어디로 흘러가요? 야곱에게로, 차자기로 흘러가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11번째가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로 그 기력이 넘어갑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누가 축복을 받아요? 에브라임. 성경을 보면요, 이상하게만큼 계속해서 차자가
장자의 특권을 누리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혈통적으로 장자가 아니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아 하나님의 편에 선 자, 그 자가 장자라 이 말입니다. 엘리압이 이새의 장자였지만 정작 하나님 편에서의 장자는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지만 믿음으로 선 첫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최초의 민족이에요. 장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장자가 되었어요? 오늘날 이방인들이, 우리가 장자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윗에게 대한 아버지 되심.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시고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장자라 여기시는 이 축복, 이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장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러면 이렇게 장자로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장자로 삼으셔서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당연히 돕는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아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돕는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기름으로 부어서 모든 사명과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장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을 좇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모든 권세도 함께 주셔서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에 대한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로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이 공급되는 힘, 이것을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89편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는 이런 말이에요.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에게는, 우리가 넋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힘을 주시고 장자로 삼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할 때, 사단과 대적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주신다. 그 힘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모인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힘을 공급받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